말씀드릴게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19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물론, 이거 말고 더 깊은 은혜가 있으면 또 열릴 수 있겠지만, 제가 우선 이해했는 거는 이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고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고자 아시죠, 여러분? 이거 4시 있잖아요. 4시.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또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19장에. 그 다음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한 절을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으되 가운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잡고 하나님을 지내시니가 본래 너희를 만나는 것을 거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의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6절 그래도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영정 있는 증거를 풀어서 버리라 명세하였나이까.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범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자꾸 올리면 보기 어려운. 죄송합니다. 부모니 유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의 매력을 있고 그날 받을 만한 자는 받으시오.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는 14절 올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일서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나이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계속 잠깐만요. 좀 두어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버지가 지켰던 것이 부족하니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반듯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라.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게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셨으리마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이 해롭게 되어 인자와 영광이 벗어나 앉을 때에 말이다.
자기의 뜻이 시행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뭐지 잔터를 버린 자마다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열어. 냄새 난다. 중국 끄면 안 되겠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 저희들은 위를, 이런 춥지 않아. 그 조금만 있다. 이 19장에 처음에 보면은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나와 그를 시험하여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 된다. 요즘에 그 사람의 인격이 30 몇 가지 나오는 거 아시죠? 몰라요. 뭐 LGBT 인간 뭔가 해가지고 MBTI. 16가지에서 30 몇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혼자다. 소수일지라도 소수 성애자의 인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뭐죠? 남자가 여자로 선택할 수 있어요. 외국은 그게 법제화되는 것도 많은 거 아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 같아. 그러면 어릴 때 내 이 성별을 선택할 수 성적을 있다. 선택할 수 있다. 희한하네. 이게 요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아직 다 통용된 법은 아닌데 이게 지금 계속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는 어떻게 지었죠? 남자와 여자. 뭐 중간에 뭐 게이가 있고 레즈비언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해야 된다. 소수성애자들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이게 안 됩니다. 절대로.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죄인지를 알고.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보면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 여기 결혼할 우리 어린 자녀들은 들으세요.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해서 그들이 한 몸이 된다. 이걸 명심해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는데 자 이게 내가 저 사람을 만났고 내가 연애했는데 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누가 중매를 써가 내가 결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 지어준 관계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뗄 수가 없다. 짝 지은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답이 나와 있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왜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내를 버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 당시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다가 결혼해놓고 나중에 이제 아내하고 틱틱 다투고 싸우다 보면 사람이 사랑도 씻고 막 미워하는 감정이 강하죠.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려는데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니 이혼을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때 원래는 하나님이 한 몸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때도 원래는 변화가 없었다는 주님이 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내를 죽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아내를 어떤 혐의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없애야지만 여자를 만나거든요. 모함을 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고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악함 때문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의 완악함이 이 정도로 강합니다. 아내 버림을 허락해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죽일까 봐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주님 이야기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든 자는 가늠함이라. 이 가늠에 대한 문제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했다. 그런 범위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간음의 문제를 안 저지른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이해해 보면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또 뭐죠? 하나님이 신랑, 또 우리는 신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주님, 우리는 종, 그죠? 또 뭐죠?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표현해요. 그러면 신랑의 관계를 우리가 볼 때, 신랑이라는 관계를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너를 지으시니가 누구다? 내 남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시니가 남편인데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근데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나는 너희 남편이라.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였죠?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한 아내들이여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남편을 그러니까 아까 간음하는 문제에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예수님이 음행. 예? 음행.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간음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한 건 뭐라고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면 뭐였죠? 우상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은 우상 문제에 걸려있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요. 내게 배역한, 이 배역이라는 말 간음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게 뭐죠? 영혼서까지 써주었는데 문제는 이게 주님이 영혼서를 써버렸는데 누구를 내쫓았다? 북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자매 유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고 주님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고 뭘 선택했죠?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쭉 그 다음 주에 나오죠.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한다는 말이 뭐죠? 돌 보고 하나님이다 뽑고 나무 보고 하나님이다 뽑고 나무에 줄 매달아 놓고 우리 집에 옛날 시아버지는 그렇죠. 그런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거는 이런 일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냐면요. 이방인들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내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를 배반한 게 우상이잖아요. 가늠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배반하고 내 길로 이방인들로 나아간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몫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방인들에게 가나안에 정복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은 이해하시지만 그 정복할 때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킵니까? 이스라엘이 잘 안 지켜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우려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 가난한 백성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가난을 하나님 치게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가난의 죄악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아모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여부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행했던 그 습관, 풍속.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 평상시에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우리 조상들이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뭐 이리 하면 안 좋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하죠. 여러분, 그거 하지 않습니까? 풍습, 관습,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행했던 걸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칩니다. 근데 그들의 죄악이 이게 차는 거예요, 차. 이 죄악이 찰 때 하나님 치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그전에는 훈계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가 하나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명령할 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랬는데, 요나가 가서 말하잖아요. 그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냐?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돌아온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죠. 항상 하나님의 그때가 있어. 죄가 가득 찰 때 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전지구적인 심판이 올 때 이 땅의 죄가 가득 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겠죠. 자, 이때 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보면요, 그들의 신, 가나안의 신은 누구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신들이 바알신, 무슨 신 쭉 나와요. 쪼매탄 인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도 또 신처럼 섬기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신을 나머지 사람들이 신들을 경배했어요. 자, 경배했는데 이 경배 내용은 섬김과 이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배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경배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하는 신들이 말하는 그 규율이나 이런 걸 지키는 것도 경배입니다. 말을 지키는 것. 이해되시나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본받지 말고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부수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낙태가 없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너희의 생명도 길다. 이야기를 씁니다. 결혼에 대한 규례를 사도들이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니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바울이죠.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차라리 그냥 결혼하지 않는 자와 과부들은 그냥 근데 뭐요? 절제할 수 없는 자이거든. 정욕이 불타는 자이거나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근데 결혼한 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명하는데 자, 요 부분은 주님이 언급 안 했어요, 솔직히. 그죠? 안 했는데 바울의 생각이에요. 근데 보면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니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이것은 주님이 명령이라. 이게 정말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명령해서 어떻게 명냐? 여자가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그냥 지내라. 예?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화합하든지 하는데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 뭐죠? 맞죠? 말라. 버리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이 아니라. 자, 요 부분은요, 결혼한 자들에게 명한 거는 주님이 아까 우리가 본 명령하고 똑같죠. 한번 결혼하면은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또 화합하든지 해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자 보세요. 원래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결혼인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 남편은 그리스도인데 여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근데 여자는 그리스도인데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세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고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남편을 버리지.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믿지 않고 나는 믿는데 결혼했다. 그러면 버리지 말고 살아라. 근데 버릴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이혼하길 원해. 이 가는 문제도 아니에요. 가는 문제도 아닌데 이혼하길 원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됐냐면요. 바울이 차라리 그러면은 버려라. 해라. 이렇게 됐어요. 자,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무슨 말이죠? 갈라서려고 하거든. 갈라서게 하라. 자, 이게요. 성경 말씀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될 게, 좀 전에 주님 뭐라 했죠? 사람이 한 몸을 해준 거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근데 이 보면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가라 하면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는 모든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믿는 자를 말합니다. 항상 믿는 자. 믿는 자 안에서는 절대로 갈리지 마라. 너 백성 안에서는 갈리지 마라. 근데 네가 믿고 네가 믿지 않는데 이상 우상 섬긴단 말이에요. 불교 신자라든지 천주교 뭐 우상 섬긴 그런 사람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갈리고자 한다 하면 갈렸어요. 근데 이거는 주의 명령이다 명령이 아니다? 명령. 이건 바울의 생각이 똑같이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고자에 대한 문제. 고자는 왕이 있고 왕비가 있으면 왕비를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옛날에 또 이 섬기는 자가 또 왕비하고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 남자의 이 고환을 다 잘라버리고, 그죠? 그걸 고자라고 하죠. 남자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시. 예. 남자가 아니 쉽게 말해. 그거하고 하려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 내가 좀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아서 할례는 여러분 할례는 이게 표피를 벗기는 거예요. 근데 고자는 표피를 벗기는 게 아니고 절단. 이 절단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거를 쉽게 말해서 관계를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있는데 왕의 부인이 있는데 내시가 섬기는데 서로 이제 정불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왕이 정력이 강한 여자가 있거나 하면 그 누구예요? 그 보디발의 안에 있잖아요. 스테고도 그렇고 보디발의 안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출애굽기에 요셉을 꼬셔가지고 무조건 자려고 했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걸 대비해서 종들의 그거를 뭘 했다? 다 잘라버린 거예요. 간만에 왔다고. 가만야. 수고 열심히. 아유, 무겁죠, 앉으니까. 아 저렇게 딱 좀. 자, 언나. 내시 제도가 우리나라에 옛날에 궁궐에 있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옛날부터 나와 있는 얘기네.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 주님 그러면은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런데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요. 사람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못쓸 짓을 죽이고 이런 악한 짓을 하면 차라리 그냥 장난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오직 타고난 자가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가 고자. 자, 고자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됐어요. 태로로부터라는 고자.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없어. 자, 태어난 고자가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 아까 내시는 사람이 만들었죠. 또 내시 말고도 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고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된 고자가 있는데 천국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소유와 보좌를 자기 보좌를 만들어. 공짜? 이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보좌를 하게 만들어. 정욕이 자기를 범죄함으로 만들어. 이 말을 근데 받을 만한 자들은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네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아라. 어린아이들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서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저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이런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 믿는 자,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 또 내 이름을 아는 자라고. 자, 이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뭐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내가 언제 나올지인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저는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비밀을 딱 이야기해 주면 되지 이렇게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자에게 왜 이야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을까? 왜 부자 사기원은 찾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똑같이 이야기 안 하고 부자 속기는 네 집에 구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권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은 이게 참 공허해지더라고. 공허해져. 근데 두 사람 빠지면 더 공허해져 이게. 맞아. 자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권사님 전달하고 왔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하는데 이 부자신이 영생을 얻고 싶으시고 야 역대다. 그래 내가 이게 복음이야. 그래 네가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나는 하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해봤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연구까지 해봤죠. 좀 더 깊이. 왜 이랬을까? 이 부자 청년의 영생의 기준과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기준이 뭐가 다를까? 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부자 근데 청년. 이제 성경에 보면 예. 뭐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바로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는 항상 다른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사개월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예수님 불러 삼국 때 뻥랑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개월가 힘을 많이 받았잖아요. 세일이라면서. 그래 이제 요때다 하고 이제 자기는 마음 먹고 뽕라면 올라갔을 건데 그때 예수님은 사개의 세일 막 나니까 막 그거네 가지고 근데 내려와라 내가 올라오니까 나 이랬잖아요. 이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네. 오늘날. 그래서 계명을 막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한 1, 2, 3절 보면 이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게 안 맞아요 매칭이.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 이 사람이 당했다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 사람의 마음은 뭐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을 줘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이제 떠나거든요. 그 때문에 뭐죠? 주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네. 이게 지금 문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한편으로 어떻게 지금 피상적으로 느끼냐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니까 내가 그렇게 부자 되려고 너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부자가 분명히 아니겠죠. 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누구나 읽어도 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부자가 되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그 욕심하는 부자
네. 자꾸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그런. 자,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우리 솔로몬은요? 부자예요. 더 부자고. 부자죠. 솔로몬만큼 부자 재물이 많은 왕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1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역대상 성경 기록에 보면 솔로몬만큼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린 자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심으로 그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이게 뭐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번 저는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부자의 기준이 여기서 말하는 게 또 뭘까? 이런 생각 해보세요. 주님은 1억일까? 10억일까? 아니면 이 청년의 부자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권쌤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뭐 양이 뭐 한 1000마리고 막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한 빌딩이 30채. 제가 볼 때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요. 사람이 그런 계산. 것 같아요. 예. 11조로 조금씩 때는 잘 예. 드려지는데 예. 재산이 많으면 예. 잘 못 주거든. 예. 그러니까 엄청 많았다는 거지. 이거 부자 청년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시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네.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을 그냥 일반 랍비와 같은 선생님으로 생각해서 지혜를 얻고자 접근해서 그에 응하게 그냥 대답을 하신 거죠. 맞나요? 그렇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누구예요? 선생님. 네, 랍비예요. 랍비. 그냥 잘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명예도 없고 부도 없겠다 이거지. 네. 근데 사는 아까 사람들은.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주로 주로. 구원주. 그러면 내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이 보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이 묻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모님? 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고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당신이 선지자라 하고 또 뭐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왜? 랍비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은 다 주님이 그런 말을 하면서 옳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옳도다 하면은 지금 이제 부자 청년이 말한 선생이시여 뭐 틀리게 말한 건 아닐 수 있죠. 맞네요. 그죠? 근데 그런 기준도 우리가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야 부자 청년이 계명을 저렇게 행했는데 천국 못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이야기 주님이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자, 이 부자 청년과 열문화 비유를 제가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열문화 비유를 주님이 말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열문화가 있어요. 이 열문화가 있는데 이 열문화를 한 사람에게는 뭐 5문화 한 사람에게 한 문화를 나눠요. 근데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각각 남기는 게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땅 속에 숨겨버립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내가 올 때가 장사라.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 자, 10문화를 주고 종들에게 명했는데 백성이 그를 좋아합니까? 싫어요. 싫어합니다. 그를 미워해서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주님이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귀인이 이 주님이 왕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 각자가 장사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께서 한 문화를 받아요. 한 문화 받는데 10문화를 남겨요. 잘했죠? 예. 한 개에서 10배 장사를 했으니까 잘했죠. 그러니까 잘했다. 착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 10골. 굉장히 많이 주죠. 두 번째 사람 어떻게 해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겨요. 잘했다. 너도 5골을 다스려라. 자, 근데요, 이 한 사람이 또 와요. 주께 한 문화가 받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남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수을 해서 손손 해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자 보세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막 해주시고 막 이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안 그래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기도하면 된다. 기도 안 해도 네가 열심히 안 해도 기도하면 그냥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지금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두지 않았던 곳에서 기도 그냥 네가 안 해도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죽으라 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생각해요. 하나님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둡니까? 아니요. 열심히 바이올린을 심어야 거둔다. 계속 누워있다고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심어야 된다. 수고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을 이렇게 생각해요. 엄격한 분이고 주인이 두렵고 이래서 그냥 숨겨놨다. 그 주인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하거든. 근데 주님 뭐라 하죠? 악한 종이라고. 자, 여기서 보세요. 주님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 주님 말이죠.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은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네 입의 말로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네 입의 말로 내가 그대로 대답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 자, 좀 돌아가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일을 하여야?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하여야? 그 영생을 얻는 게 내가 뭔가를 행해야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해야 되는 부분도 막 틀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대답해줘.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네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네 말로 내가 그대로 대답한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좀 군데군데 나오거든요. 어쨌든 받으실 분은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물을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주님을 뭐라죠?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크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믿음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나니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뭘 주십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찾아보면은 찾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 누군지 깨닫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깨달으면 뭐죠? 하나님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 알고 묻고 찾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누군지 모르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바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문화를 전혀 남기지 못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한문화까지 빼떨어가지고 뭐라고요? 열문화를 남긴 제일 많이 남긴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더 가질 것이면 갖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 총시하면서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물론 이게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각 재능을 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